여러분, 나무가 통째로 베어진 그 자리, 그 그루터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살던 캐나다에는 보통 일반적인 집이 오래됐을 경우에 이 마당에 매우 큰 아름드리 나무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우 울창하고 보기 좋고, 또 여름에는 그늘을 만들어 주어서 아주 유용한 그런 나무죠. 그런데 문제는 비바람이 불어올 때 가끔 이 나무가 뿌리째 뽑히거나 혹은 가지가 꺾이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러지면서 집을 덮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 오래된 나무들은 아쉽지만 잘라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크게 또 울창하게 우리 집을 멋지게 만들어 주었던 그 나무가 어느 날 뿌리 밑동만 남겨진 채 사라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 자리는 참으로 쓸쓸하고 황량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톱밥이 흩어진 그 자리에 이제는 더 이상 잎도 없을 것이고 줄기도 없을 것이고 열매도 없이 그저 땅에 박힌 나무 그루터기만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는 더 이상 무언가 다시 자랄 것이다 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연약하고 미약한 그루터기만 남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지금 딱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북쪽 아수르 제국의 잔인한 침략 앞에 자랑스럽던 다윗 왕조는 풍전등화처럼 흔들렸습니다. 백성들은 극심한 두려움에 떨었고 나라의 앞날은 한치도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캄캄했단 말이죠. 마치 삶의 터전이 밑동채 잘려나간 것 같은 그런 암담한 시절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이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어 보이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본문 1절 말씀은 놀랍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리라. 여러분, 이새는 누구인가요? 위대한 왕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왕이면 위대한 왕 다윗의 뿌리에서, 다윗의 줄기에서 라고 표현하였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지 평범하고 소박하게 그지없는 이새의 줄기라고 왜 성경은 표현했을까요? 그만큼 당시 다윗 왕조가 왕가의 위엄을 잃어버린 채 이미 베어진 그루터기 수준으로 초라해졌음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절망스러운 자리에서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소망 없어 보이는 그 밑동에서, 소망 없어 보이는 그 그루터기 깊은 곳에서 온 세상을 구원할 한 싹, 곧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틔우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밑동 없이 가차 없이 잘려나간 것 같은 혹독한 계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루터기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런 깊은 절망 속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따스하고도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루터기처럼, 볼품없는 밑동처럼 다 끝난 것 같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시는지,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소망이 끝난 것 같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어떤 희망이 시작될 수 있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며 도전과 은혜를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루터기에서 어떻게 다시 희망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그루터기에 생명을 믿으면 희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루터기에 생명을 믿으라.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본문 가운데는 사실 그루터기, 밑동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줄기라는 단어가 원래 잘려나간 나무의 밑동, 즉 그루터기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말라 죽은 나무 토박처럼 보이고 마치 손을 대면 바스러질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성경은 놀랍게도 새로운 싹이 돋아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루터기는 나무가 통째로 잘려나가서 눈앞에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만일 땅 속에 뿌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그 밑동에서 기적처럼 새 가지가 돋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땅 밑에서 여전히 뜨거운 생명의 온기와 수액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 생생한 그림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다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끝나지 않았도다. 할렐루야. 우리 눈에는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라는 메시지예요. 2001년 9월 11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11 테러가 일어난 날입니다.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가 테러로 무너져 내렸을 때 그 잔해더미 한복판에서 발견된 콩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나무이지만 미국에서는 가로수로 이 콩 배나무를 많이 사용한다 그래요. 이 폭발과 화재로 이 콩 배나무의 가지가 모두 부러지고 몸통은 새카맣게 그을려 있었고 이 뿌리마저 절반이 넘게 잘라져 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나무를 본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나무는 죽었다, 이 나무는 살릴 수 없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뉴욕시 공원관리국에서 의미 있는 나무로 본 거예요. 이 테러 현장에 있었던 나무인이 이 나무를 다시 한번 살려보자라는 의지를 가지고 이 나무를 조심스럽게 파내어서 근처 모목장에 옮겨 정성껏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나자 놀랍게도 이 새카맣게 죽은 것 같던 그 나무에서 여린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나무는 서바이버 트리, 다시 말하면 생존자 나무라는 이름으로 9.11 추모 공원에 심겨지게 되었고 이제는 나무가 잘 다시 살아나서 해마다 하얀 꽃을 피우면서 그 자리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마치 생존자 나무의 모습처럼 이렇다 할 소망은 보이지 않고 오직 그루터기만 덩그러니 남은 것 같은 그런 자리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그것은 확실한 끝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뿌리째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기가 막힌 생명을 심어두시고 싹 틔우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가 지나가는 밤이 아무리 깊고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삶의 곤고함의 어려움의 이때가 아무리 깊고 어둡다 할지라도 그 밤은, 그 공고함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표 안에서 반드시 아침을 향해 흘러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 아침이 오지 않을 것처럼 캄캄해 보여도 땅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열심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밑동만, 그루터기만 남은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를 원망하거나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땅속 깊은 곳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그분이 예비하신 새로운 생명을 믿고 잠잠히 인내하며 참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참으로 열심히 기도하셨겠지만 저는 나선영 권사님을 위해서 새벽마다 한시도 빼놓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목회한 이후로, 물론 그 전에 암 판단을 받으셨지만 제가 목회한 이후로 제가 돌보아야 할 성도이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라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자마자 여주에 있다가 소식을 듣고 차를 타고 내려와서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릴 때 저도 모르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오히려 우리 유족들은 담담하신데 제가 계속 보니까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끝나버렸구나, 그렇게 생명을 소원했는데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구나,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위로 예배를 드리고 입관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아침 발인 예배를 드릴 때까지 하나님이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데, 어제 나선영 권사님의 언니가 저 안산에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고 권사님이더라고요. 잠깐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선영이가 죽기 전에 저랑 통화할 때 몇 가지 소원을 말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은 지금 손자가 하나 있는데 그 손자가 잘 자랄 수 있기를 말하더라고요. 두 번째 소원이 자기 남편, 두 자녀, 딸과 아들이 있는데 이 가족이 신앙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소원이다 라는 그런 소원을 저한테 말했어요.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몇 차례 이 나선영 권사님의 신앙의 유업을 따라 우리 가족들이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신앙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설교하다가 오늘 아침 입관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의 소망입니다. 어머니의 유언입니다. 어머니께서 마지막 천국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여정을 다하시면서 마지막 소원이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이 입관 예배를 통하여 마음에 결정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도 천국 소망을 소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물밀듯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이, 저는 소망이 끝난 줄 알았는데 나선영 권사님의 천국 소망을 둔 그 믿음의 여정이 마침으로 인하여서 다시 이 가족의 천국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주셨구나 라는 그런 묵상이 되더란 말이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땐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을 싹 틔우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나선영 권사님 가정에도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남은 그 외로운 그루터기, 그 차가운 자리에도 하나님은 우리도 알지 못하지만 이미 놀라운 생명을 심어두셨음을 여러분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의 주인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낙심치 말고 소망의 발걸음을 끝까지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루터기에서 어떻게 새로운 희망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그루터기에 성령이 임하면 희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루터기에 성령이 임하면 됩니다. 이 그루터기에서 돋아난 연약한 싹이 저절로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서바이벌 트리,
이 생존 나무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해서는 이 산림국의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 나무를 돌보았을 거란 말이죠. 2절부터 5절까지의 본문은 그 도단한 싹이 어떻게 무성하게 자라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지 그 비결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그루터기에서 소망이 없고 죽은 것 같은 그 밑동에서 간신히 돋아난 그 싹 위에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산림국 직원들이 서바이버 트리를 열심히 가꾸었던 것처럼 이 싹을 돋아나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그것을 자라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는 2절 본문 속에 등장하는 성령의 다양한 사역을 다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 강림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이 지혜와 총명의 영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게 도와주십니다. 다음으로 모략과 재능의 영이 강림하신다고 말하죠. 모략과 재능의 영은 그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란 말이죠. 마지막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짧은 2절 9절 속에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마음의 태도, 모든 영역을 지켜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결과는 여러분 그야말로 놀랍습니다. 3절과 4절을 자세히 보면 그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왕들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화려한 조건이나 주변에서 들려오는 달콤한 소문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심판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새의 뿌리에서 돋아난 이삭, 장차 이 나라를 다스릴 이 통치자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는 겉으로 치장된 모습에 속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는 진실을 보고 헛된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진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루터기에서 난 그 연약한 싹이 마침내 크고 든든한 나무로 자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자신의 노력이나 숨겨진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임하신 하나님의 영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희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를 악물고 스스로 짜내어 만드는 억지 희망이 아니라 하늘의 성령이 우리의 연약한 심령 위에 친히 임하실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참된 희망의 새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놀라운 약속은 훗날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하시게 됩니다. 이새의 줄기,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약속된 그 거룩한 싹으로
튀어지게 되신 것이고, 바로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구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각 그리스도인에게도 오늘날 똑같은 그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고 날마다 자라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도 도무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루터기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실패로 인해서 자존감이 무너지고,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 무기력해지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서 있는 그 순간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을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보지 뭐, 내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지 뭐, 그런 모습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연약한 힘만으로는 이 거친 세상의 그루터기 같은 자리에서 결코 온전히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실 때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마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거룩한 영이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심기일전하여서 힘을 내봐야지, 다시 한번 새로운 길을 모색해 봐야지, 다시 한번 온 힘을 짜내어 도전해 봐야지 라는 것도 물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할 것, 하나님이 힘주시기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기를 위해서 먼저 강구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온전히 조정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메마른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새롭게 임하셔서 우리 모두를 참된 지혜와 공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시작되는 풍성한 은혜의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루터기에서 어떻게 새로운 희망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그루터기에 화평이 임하면 희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루터기에 화평이 임하면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있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보니까 암소와 곰이 나란히 풀을 뜯고 젖 먹는 어린아이와 독사가 함께 구멍에서 장난치는, 여러분 천국 같은 풍경이 그려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숲속의 동물들이 사이좋게 지내게 된다라는 그런 목가적인 동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암소와 곰, 어린아이와 독사, 이것들은 함께 어우러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본성적으로 서로를 죽이고 잡아먹는 철천지 원수 같은 관계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이 그려내는 이 놀라운 장면은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완벽하게 깨어졌던 원수 같은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루터기에서 시작된 그 거룩한 싹이 자라나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때 이 땅의 모든 깨어진 관계와 날선 적대감이 마침내 참된 평화로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라는 감격스러운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평화가 임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9절은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면 이런 평화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평화의 유일한 근원은 세상에 잘된 제도나 인간의 뛰어난 도덕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단순히 성경 지식이 많은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내 삶으로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말이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깨뜨려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깊이 부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지식적으로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비로소 진짜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 안에는요 놀라운 영적 자기 객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큰 허물을 가진 자인가, 내가 얼마나 값비싼 용서를 받은 자인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값없이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내가 타인을 향해 날카롭게 겨누었던 그 날카롭던 미움의 마음이, 또 이기적인 적대감이 설 자를 잃고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손가락질하던, 내가 비판하던 저 사람의 모자람과 저 사람의 잘못된 모습이 또 다른 모양으로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 가운데 미움이 떠나가게 되고 그 안에 뜨겁고 깊은 화평의 온기가 가득 차오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속에서 어쩌면 이리와 어린 양처럼 도저히 타협할 수 없고 회복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힘겨운 관계가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어그러진 관계로 피차 힘겨워하는 관계성이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면 그러한 관계는 어쩌면 절대 회복 불능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세의 그루터기에서 돋아나 온 세상을 다스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화해와 일치의 기적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단순히 나의 힘든 주변 상황이 내 뜻대로 좋아지기를 바라는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달라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지식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 삶에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미움과 상처는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피차간의 모든 깨어진 관계 속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편안히 누워서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그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런 화평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찬바람이 불어와서 오직 그루터기만 덩그러니 남은 것 같은 외로운 자리가 있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는 결코 절망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싹을 틔워내듯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비밀스럽게 심겨둔 자리일 수 있으며, 성령의 단비가 임할 때 푸르게 다시 자랄 수 있는 부활의 자리일 수 있으며, 마침내 감격스러운 화평으로 가득 채워질 축복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이새 허름한 그루터기에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줄기 생명의 싹이 돋아난 것처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지친 삶에도 오늘부터 전혀 새로운 하늘의 소망이 힘차게 돋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단단히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눈물 대신 믿음으로 당당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